오늘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보겠습니다. 67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란 주제를 묵상하면 항상 생각나는 신학교 동기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학교 동기는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해주면 사람이 쓰러지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앞으로 사역을 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저의 머리에 안수기도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리를 뺑뺑 돌리는데 얼마나 어지럽든지 방언으로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쓰러지는데 저는 쓰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서 머리를 자꾸 누르는 겁니다. 쓰러지라는 사인을 주는 거죠. 그래도 제가 안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 신학교 동기가 당황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방문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친구는 다른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후에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그 신학교 동기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교회가 매우 힘들고 어려워서 일찍 사임을 하고 한국으로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수에서 사람들은 쓰러지지만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지만 성도들의 신앙은 자라지 않는 겁니다. 병을 고쳐도 다시 병들고 방언은 하지만 그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혼란, 어려움, 분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문도 이상하게 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목사님도 그 교회를 일찍 사임하고 한국으로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면 항상 그 신학교 동기가 늘 생각이 납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근심을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수한다고 막 능력이 임하게 될까요? 성령님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내가 자꾸 안수해가지고 능력을 준다. 그거는 좀 이상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 무슨 방언을 준다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무슨 기도로 어떤 능력으로 주는 것처럼 오해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 예언, 환상, 기적, 신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령님에 대한 굉장한 오해입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사가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가랴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하면 진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주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사역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가지고 일하시는 영적인 무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요. 묵상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의 성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눈과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요, 안수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데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요, 병을 고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기한 능력을 행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게 없어요. 다른 것은 다 가졌어요. 성령 충만은 기적이나 신유, 방언이나 통변, 환상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사랑, 말씀 묵상, 말씀 공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구속의 사역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 성령 충만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가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을 정확하게 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68절 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 69절.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의 뿌리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70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분이다. 71절. 그 예언의 내용은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73절.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라기서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한 명 나오죠.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그 선지자가 자기 아들 침례 요한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76절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지금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는, 그걸 증거하는 사명으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 깨닫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예언을 깨닫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깊이 알고 그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알고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인도받고 있다면, 진리를 사랑하고 있다면, 공부하고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전가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성경 66권에 있는 예수님을 자세히 알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데요. 그것 때문에만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선교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나만 탈락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아니라 더 넓은 차원으로 우리를 사역할 수 있도록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또한 진리를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도 진리 안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선교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선교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선교에 관심도 없어요. 선교를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전가하는데 관심도 없어요. 이거 이상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을 외쳐도 예수님을 세상에 전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도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은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가랴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중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가랴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들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적, 무슨 방언이나 환상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약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가 확실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유일한 구원의 뿔이 되신다라는 거, 그거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사역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시려고 선교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엘리사벳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엘리사벳도요, 성령 충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무엇을 합니까?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하고 집으로 찾아왔을 때 그 뱃속의 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증거했다라는 거죠. 이 가족이 전부 다 성령에 충만한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의 사역이 나와 있어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데 그의 온 일생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절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거죠.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1장 35절 보면요, 두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두 제자가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침례 요한은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의 사역이었고 그의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었죠.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들의 인생은 단 한 가지에 초점 맞춰졌고 드려졌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성령 충만의 증거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의 특징은 받은 축복을 사명을 위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요, 사가랴 부부의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나이 늙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스페셜한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보통 늙은 나이에 아이를 기적적으로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 아이가. 아브라함을 보셔도 그렇습니다. 100살의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삭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했든지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이삭에 집착하고 이삭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고 집착했던 것이죠. 그래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를 보시면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노년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는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주셨다면 뭔가 뜻이 있겠지? 오늘 본문의 사가랴는 말라기 4장의 그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의 예언을 성취하라고 주신 자식이구나, 이걸 깨닫고 사명으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76절부터 8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거기를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건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기 집에 함께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광야로 보내서 선지자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사명에 드리고 포기한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사가랴를 보면서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물, 축복을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손으로 인수인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성도들이여, 손에 잔뜩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 놓을지어다. 오늘 74절을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가랴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4절, 75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 받은 축복, 은사, 재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데 드리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과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알고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인수인계하고 양도해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령 충만의 특징을 사가랴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 두 번째, 예수님을 증거한다. 세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사랑, 사명 사랑, 헌신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 성령 충만한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